사실은 그 빌립보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지만 마음이란 표현보다는 사상이란 표현이 좀 더 현실적이 있고 좀 다가오는 그런 단어인 것 같다 해서 사상이란 단어를 들어서 예수 사상이란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제목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아마 한 두세 번 이미 설교를 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한 까닭은 예수님의 사상을 이제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과 이 제목을 다시 이렇게 꺼내면서 그 전에 했던 그런 설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정말로 예수님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좀 다른 각도로 그렇게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낱말과 그 전후의 문맥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이 누군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은 누군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을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니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여기서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군가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의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처형당하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그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일단은 이 본문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처형되기 직전에 그 세례 요한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런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정규적으로 그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 금식하는 날이 언젠가면은 그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아마 그 좀 생소하죠. 대속죄일.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 속에서 7월 10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의 7월 10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그 달력의 7월 10일이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온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루를 금식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좀 보수적인 유대인들 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아주 보수적인 유대 공동체 혹은 그 유대교에 집착하는 아주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금식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당시에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개념은 언제 금식을 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금식을 합니다.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한 달 동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 뜨기 직전 해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금식을 해요. 그러나서는 해가 지면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 뜨기 직전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해가 있는 동안에는 식사를 안 하고, 그러면 그 금식을 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의 금식도 지금 여기 나오는 금식도 그런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라마단의 금식 기간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금식을 상당 부분이 인용하고 차용해 와서 그들의 어떤 독특한 종교 문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24시간 금식이었어요. 밤낮으로 줄이셨다 그랬거든요. 밤낮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24시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해 뜨고 나서부터 해 질 때까지 그 금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보수적인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네들은,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혼인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인데, 아니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하객들이 와서 좀 성대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지 않냐. 잔치할 때는 잔치를 해야지. 물론 금식할 때가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고, 잔치가 있을 동안에는 잘 먹고 즐기고 놀고 그러면서 이 잔치를 흥겹게 하는 것이 잔치인데, 잔치 동안에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일단은 예수님 당신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가 열려서 신랑이 있고 신부가 와 있고 하객들이 와서 음식도 마련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련되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그러면 이 혼인잔치를 즐겁게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굶고 이러면서 괜히 슬퍼할 그런 때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씀하는 그 혼인잔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30살서부터 33살까지 3년이셨는데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긴 시간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이 아닌 그 3년 동안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뭐 금식하니까 또 이날은 굶어야 되고 또 전날은 굶어야 되고, 그러면서 굶으면 또 기운이 없고, 그러면서 이 기운이 빠진 채로 3년 동안에 이렇게 공생애를 하기가 이게 참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잘 잡숫고 쉬고 또 주무시고 그 나가서 또 복음 전하시고, 그러면 그 짧지 않은 그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때인데, 뭐 이날 금식하고 전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면 또 그 다음날 힘들어서 일 못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은 그 다음날 또 일 못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7일 가운데서 안식을 빼고 이것 떼고 저것 떼면은 이거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3년 동안의 이 시간 동안에 어쨌든 금식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먹고 편안하게 쉬고 또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딱 부활하시는 그런 사역이 지금 준비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날은 금식하고 전날은 금식해야 된다면서 우리가 그럴 짱이 없다. 금식이라는 것이 좋은 거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힘 얻어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뭐 절기 지키고 금식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에 좀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12 제자들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이제 전도해야 될 텐데, 그때 금식하지 이렇게 3년이란 짧은 시간에 뭐 금식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생배 조각과
그냥 낡은 옷. 낡은 옷을 기우기 위해서는 낡은 천이 어울리고 생배 조각을 기울 때는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을 붙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뭐 옷이 낡아서 뭐 헤어져서 못 입는 시대는 아니죠. 요즘 뭐 누가 이렇게 뭐 기운 옷을 입고 뭐 찢어진 거 이렇게 뭐 떼어서 입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옷이 뭐 낡아서 못 입는 시대는 아니에요. 실증 나서 유행이 지나서 그냥 그렇게 버리고 다 그렇게 하지 뭐 구멍이 나서 못 입고 헤어져서 못 입는 그런 옷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아시겠지만 50년대 내지 60년대 혹은 70년대 초반까지 헤어진 옷, 기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양말도 그냥 발가락 하나 쑥 나오는 양말 그냥 신고 다니고 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헤어지면 버리고 구멍 나면 버리고 다 그러지 이걸 뭐 기워서 입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옷을 기울 때 예를 들어서 뻘건 천이 달아서 이걸 기운다 그러면 또 다른 뻘건 천을 이렇게 덧붙여야 되잖아요. 그 뻘건 천에다가 허연 걸 덧붙이면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퍼런 천에는 퍼런 걸 붙이고 하얀 천은 하얀 천을 붙여야 되고 또 새 천이면 새 천을 붙여야 되고 낡은 옷이라 그러면 낡은 천을 붙이는 것이 그게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포도주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새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런 말씀하신가 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어울린다는 말이고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일까? 이게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도주를 간 만들었어요. 금방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죽 부대에 넣었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시간 지나가면서 발효가 돼요. 그래서 가스가 발생돼요. 그러면서 이게 불을 끓어요. 그럼 이거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가스가 팽창해서 이 가죽이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 가스가 발생돼서 이게 팽창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튼튼한 터지지 않는 새 가죽 부대가 옳다 그 말이에요. 오래된 포도주는 이미 발효가 끝난 거니까 낡은 부대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발효가 될 것 같은 포도주는 그거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책에 보면은 그 14절 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식 논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개혁 성경을 볼 때는 제목이 없었는데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단락마다 어떤 사건마다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금식 논쟁이에요. 그래서 금식 논쟁이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금식이란 것이 뭐냐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제목을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것이 뭔가 이런 겁니다. 때와 경우에 맞는 처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경우에 맞는 처세.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그런 처세, 이런 때는 이런 처세가 필요한 것이고 금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와 경우에 맞는 적절한 처세가 필요한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때와 경우에 맞는 처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건데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그럼 때와 경우에 맞는 처세가 어떤 때가 있을까?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처세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5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이 하나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기 전에 시간이 있었잖아요.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고 나이가 든 장년의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는 개봉중앙교회가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다섯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시간을 봐가면서 아마 두 가지나 길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오늘 말씀 못 드리고 한 절반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그런 그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주제는 때와 경우에 맞는 적절한 처세가 필요하다, 적절한 우리의 행동과 적절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또 한두 가지입니까? 5가지나 있고 제사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해요. 제사만 해도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우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고, 그 제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소 가져다가 이걸 죽여서 피를 뿌리고 이걸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이걸 태워서 다 갖다 바치고 거의 다 탔을 무렵에 포도주를 붓는 관제의 의식을 행하고 죄를 긁어내서 다 바깥에 갖다 버리고, 이런 복잡한 제사 절차가 있어요. 적어도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제사 하나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 그 제사 절차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은 주일 낮 예배 뭐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수요 기도회 1시간 안에 끝내고 새벽 기도회 30분 안에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3시간, 4시간, 5시간은 이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동시에 율법도 주시고 절기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절기는 절기라고 치고 율법은 율법의 압축판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의 이 압축판을 보면은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 부모 섬겨야 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계명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은 지키지 못할 계명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계명도 없습니다. 다 지킬 만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분별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네 입에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능히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 앞에 인간은 무능해서 못 지키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대학에 들어가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뭐 학사학위를 받고 그 어려운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똑바른 이성과 똑바른 생각이 있고 똑바른 윤리의식과 똑바른 가정윤리만 있으면 부모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어, 탐내지 말어, 살인가는 도둑질하지 말어. 그것이 우리가 무슨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을 쓰는 것이고 파란불은 가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갈 때도 빨간불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파란불이 켜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 파란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무슨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만 아니면 다 지킬 수 있어요. 빨간불, 파란불 구별할 줄 알고 빨간불은 쓰는 것이고 파란불은 가도 좋다고 하는 그 간단한 것만 이해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대학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지켜요. 안 지키고 못 지킵니다. 안 지키고 못 지켜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단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보라 인생들아, 나는 간단한 걸 너희들한테 줬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걸 너희들한테 줬는데 너희들은 뭐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빨간불 파란불도 이걸 지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무지한 존재들이야, 욕심 많은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욕심 많고 어리석고 그런 것조차도 너무너무 사소하고 너무나도 가벼운 율법조차도 지킬 줄 모르는 욕심쟁이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 거를 너희들이 한번 고백해봐 라고 하는 뜻이 율법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자, 요만한 것도 너희들은 못 지키는 간사하고 위선적이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그런 욕심쟁이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기능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절기도 지켜야 되죠. 제사도 드려야 되죠. 율법도 지켜야 되죠. 간단한 거라 했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도 못 지키고 안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앞장 세우시면서 모든 인류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것조차도 못하는 간사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 어리석고 욕심쟁이인 너희들인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모습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나한테 올 수 있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때 보내시고 인간의 어리석음, 죄, 간사한 거, 위선적인 거,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당신 아들에게 다 그렇게 당신 아들의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위선을 가지고는 내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인생들이 없어. 빨간불 파란불도 지킬 줄 모르는 너희들인데 그 간단한 율법도 지킬 줄 모르는 너희들인데 그거 가지고 내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간사하고 위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한 사실을 네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줄게, 의롭다라고 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사인 겁니다. 신약의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열심히 율법을 쫓아가고 절기를 쫓아가고 제사를 쫓아가고 그랬을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선을 쌓고 의로움을 쌓고 우리가 막 고행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뭐 깊은 산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절대로 의로워지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유치하고 간사하고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 많고 그것이 인간인데 그렇다고 하는 거를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시인해 보라는 거예요. 시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주여 받아주옵소서. 나는 간사한 존재요, 나는 위선자요, 나는 외식하는 자요, 나는 무지한 자요, 나는 욕심이 많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나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사인 겁니다. 구약의 사상과 신약의 사상은 절대로 다른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맡겨진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약적인 그런 처세요, 신약적인 그런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불신자들은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냥 어쨌든 젊어서는 학교 다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집도 늘리고 재테크해 가고 노후를 설계하고 아이들 크면 다 결혼시켜서 내보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나쁜 것 아닙니다. 죄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믿은 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뭘 의식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언젠가는 내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 앞에서 빨가벗은 모습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다. 너 왜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어? 너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 하면서 책망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때를 의식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설 거다. 언젠가는 설 거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서 책망도 받겠지만 물론 잘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너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난 그때 너 참 보기 좋았다. 아, 너 참 그때 내가 볼 때 너무 좀 대견했어. 야, 너 참 그때는 좀 괜찮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책망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렇게 판단했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많은 하나님의 책망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도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 이후에 열심히 재택하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가 언젠가 내 앞에 조만간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어떤 분은 10년 안에 그 앞에 가고 어떤 분은 20년 안에 어떤 분은 30년 안에 다 거기 갈 거예요. 그 앞에 딱 설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믿은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달란트를 생각해야 된다.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쨌든 크거나 적거나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맡기셨습니다. 목사도 하나의 달란트예요. 항정직 다 달란트예요. 구역장, 찬양대, 남녀 선교회, 교사 다 달란트예요. 이러저러한 달란트를 다 하셨고 이게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달란트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사용되는 달란트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재능, 은사, 달란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크거나 작거나 그런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갑절로 남기면 물론 좋아요. 그 갑절로 남기는 못할 망정 그래도 10%는 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원금과 함께 한 10%, 두 배는 아닐지라도 한 10% 내지 20% 정도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100가지 달란트를 줬으면은 그야말로 갑절을 남기는 200인데 갑절은 안 될지라도 한 110개, 10%잖아요. 120개, 20%잖아요. 그 정도는 남겨서 하나 앞에 좀 드려야 그래도 우리가 좀 세상을 좀 제대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린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달란트란 말도 몰라요. 심판대란 말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까? 어디에 땅을 사면 올라갈까? 어디에 아파트를 사면 올라갈까? 어느 주식을 사면 이게 올라갈까? 요즘은 주식 광풍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시뻘겋게 떠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게 눈이 시뻘겋게 가지고 다 그렇게 돌아다녀요. 달란트란 말도 모릅니다. 심판대란 말도 몰라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고 구원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달란트를 어쨌든 남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 믿음 후에는 우리가 뭐가 또 필요한가 하면은 이 땅에 뭔가 남기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남기고 떠나야 돼요. 달란트라는 말씀도 했지만은 뭔가 이 땅에 유익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개봉중학교를 떠날 거예요. 여기 영원토로 계실 분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떠나든지 뭐 세상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든지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러면 개봉중학교에 뭔가 유익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릴 만한 뭔가를 남겨놓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좋은 걸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유익하고 좋은 걸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남기고 간다는 이 의미도 몰라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남기고 떠난다는 그런 개념도 몰랐어요. 달란트도 물론 모르고 심판 때 모르고 남기고 떠나 뭘 남긴다는 거야. 어디다 부동산 사면은 뭐 뛴다는 말은 들었고 어디다 주식 사면 뛴다는 말은 들었는데 남긴다는 말이 뭐야? 이 개념이 뭐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긴다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좋은 걸 남기길 축복합니다. 좋은 걸 남기시는데 반대로 쓰레기만 남기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쓰레기에 던지고 가지 마세요. 쓰레기만 남기고 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다 그렇지만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쓰레기 던져놓고 갈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에 쓰레기 남기고 갈 겁니까? 침이나 퇴하고 뱉어놓고 가르침이나 퇴 뱉어놓고 코 풀어서 코푼 휴지 휙 던져놓고 그러고 갈 겁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언제 하나님께로 갈 텐데 정말 개봉주와 함께 참 좋은 걸 내가 남겨놓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내 좋은 걸 남겨놓고 떠나야지 쓰레기 남겨놓고 떠나지 마시기를 진정 축복해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참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은사나 달란트 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큰 재산 주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난 그래도 개봉주한교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 직장을 10년, 20년 거길 다니면서 나는 이런 족적을 내가 남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가정을 주고 이런 자식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기르고 이렇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걸 남겼어요. 그러고 가야지. 그냥 쓰레기만 던져놓고 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몰라요. 달란트 모릅니다. 남긴다는 개념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재택하다가 자식들 기르고 그러다가 좀 돈 있다 하면서 폼 잡고 그러고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지 뭐 남긴다는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쓸 거야.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책망하실까 두려워할 줄 알고 무슨 칭찬하실까 자부심도 갖고 하나님께 내게 맡긴 달란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걸 갖들어 남겨드리고 아니면 10%라도 20% 내가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개봉주한교를 다니고 내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을 내가 살면서 좋은 걸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쓰레기 던져놓고 떠나는 사람이 아닌 좋은 걸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그런 생각이 그런 포도주와 그런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경우에 맞는 처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달란트란 말도 모르고 세부대 세포들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어떤 삶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신약시대에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과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 믿기 전과 믿음의 후에, 믿음 후. 믿음 후에는 하나님 심판 때를 생각하자, 달란트를 감당하자, 무엇인가 좋은 걸 남기자. 그런 거를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시는데 가슴에 손 얹히고 아픈 곳에 손 얹히고 그러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